할렐루야. 네, 우리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트는데 또 에어컨이 또 너무 강하면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계셔서 이쪽 라인은 지금 에어컨을 틀고 있고요. 이쪽 라인은 에어컨을 안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너무 추우시거나 또 더우신 분들은 자리를 조금 옮겨서 예배를 드리시면 좀 더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가 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늘 거하며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주님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최고의 것들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기쁨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우리 한 번 더.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우리 목소리 높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급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 안에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내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시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죄 중에 눌린 영혼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과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문제들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건너가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지금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담대히 맞서 인내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새소망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동락 목사님을 보내주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단의 숯불을 허락하시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한 엘리야의 고백이 임동락 목사님의 지금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새롭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주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새 소망교회 교우들과 늘 언제나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부임하시는 석광호 목사님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소망교회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그 사업들이 목사님과 함께 교우들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도우시는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배종실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어 성도들에게는 귀한 마음을 열어 주시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이 육신과 영혼이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토요중보기도회가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2층 비전의 땅에서 있습니다. 토요 노방전도가 토요일 오후 3시 1층 쉐마실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의 자리에 힘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신앙 훈련 일정 보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소망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신 석강호 목사님께서 7월 21일 주일에 부임하십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남 목사님 가정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랑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행정위원장이신 김희준 장로님 나오셔서 임동남 목사님 사임에 관련하여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임동강 목사님 사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강 목사님의 사임에 따라 교회에서는 사임 예배를 별도로 드리기를 수차례 청하였으나 목사님께서 사양하시어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하게 됨을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2008년 5월 1일 우리 교회에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어 16년 2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2024년 6월 30일부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교우들을 돌보시며 섬기심으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여러 세미나와 수련회, 1대1 제자 양육 훈련 등을 사역하셨습니다. 특히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리엄 새소망교회를 설립하셨으며 볼리비아에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캄보디아, 볼리비아, 몽골 등 여러 국가에 12차례의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 새 성전을 건축 이전함으로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당회와 재직회 결의를 거쳐 목사님의 공로와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 거주하시는 우방 드림시티
33평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매월 약제비 50만 원과 총액연금 수령 연령인 65세까지 월 63만 원 정도의 총액연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기도와 성도의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 가을 노회에 교회 그라티아 카페에 전도 목사로 청빙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금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상으로 사임하는 목사님의 사역을 되새기며 사임 예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패 임동락 목사님 2008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목사님께서는 2008년에 부임하시어 16년간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결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신실한 목자의 사랑을 주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새소망교회 성도율동 감사패와 교회, 장로회, 권사회 그리고 각 전도회별로 준비한 전별금은 목사님 댁을 방문해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종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동락 목사님에 관한 그런 부호를 들었습니다마는 참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착잡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임 목사님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느라고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보통 바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니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뭘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좀 시간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분들은 요걸 또 감당해내는데 아침에 눈 뜨면은 출근하기 바쁘고 저녁에 오면은 저녁 잡수시고 또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일들을 하면은
잠자리에 들기 바쁜 분들은 그런 과제랄까 그런 걸 감당을 못 해내서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보기도 합니다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나무 호주머니에 든 그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이 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장생활이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참 수고 많습니다. 오죽하고 장사하는 사람의 그 액수는 개도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대단히 수고하시다가 여러분 오셨는데, 어쨌든지 교회 와서만이라도 좀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평안하셔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 생활이 또 그렇지도 못해요. 사회에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속상하는 게 세상에서부터 교회에서 더 속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든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시고 즐거울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든지 교회가 평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을 하고 또 마음으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기원전 1445년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처음 탈출할 당시 그들의 숫자는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굽을 처음 출발한 숫자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당시 계수되지 못한 여인들과 유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다른 민족까지 합한다면 대략 200만 명은 좋게 될 것으로 추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혹시 여기 성지순례 가셔서 광야 체험을 잠깐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이 말은 뭡니까? 생명체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토양은 거칠고 식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이 없지요. 덥고 추워요. 이 무슨 날씨가 그런 모순이 있는가? 낮에는 더워 죽겠는데 밤에는 추워서 또 못 견뎌요. 온갖 맹수와 주변에 사놓은 이방 민족들이 항상 노려보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는 40년은커녕 4년, 아니 넉 달, 나흘, 단 4시간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간이나 행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3,500여 년이나 넘게 지난 현재에도 그것을 생각하면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관한 설교를 이 다른 목사님들의 교회들 보면 많이 공부해가 많이 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비슷하다, 이래서 이렇게 비유로 맞춰서 많이 이야기해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오늘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국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곧장 천국에를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야같이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간간히 밀려오는 그 파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통과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그 옛날 그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특히 광야 같은 힘든 시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그 광야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했지만은 함축적인 그러한 그 의미 많이 가지고 지니고 있어요. 이 한마디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처음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이 모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올 당시 나이가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20세가 안 된 사람들 중에도 광야에서 그냥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왜 똑같이 애굽을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그 수를 하지 못하고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니까 모세는 각 지파에게서 각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세를 한번 정탐하고 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시작. 그러나 그 땅 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31절, 32절, 33절에서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뭡니까? 가나안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말로 듣던 것처럼 좋기는 한데 그곳 거민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신들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 그 말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강해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넜으며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만 아쉬운 생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 20살이 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했고 가나안 거주민이 강한 것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신과 전능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지금 형편이 어떠하다는 거 알아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뿐만입니까? 민수기 14장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러한 믿음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처럼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점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영원한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 믿고 있느냐, 실제로 이론이 아니고 맨날 들어서 그냥 입에 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생각을 자꾸 조정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느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냈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몬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을 왜 신앙에서는 광야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인생을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만을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대로 광야를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또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에 관한 보충적인 우리를 감동감화시키는 말씀들이 사실 많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주실 것을 말씀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가 그 천사들이 전혀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니까 이제 사라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시니까 기가 차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지요. 그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시니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 즉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며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생활 가운데서 이걸 자꾸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적용을 하셔야. 실제 여러분의 현실에서 일어난 이 당면의 문제에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하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겠다. 자꾸 이렇게 신앙을 적용을 하십시오. 이것을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에 이런 게 연관이 되네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린다면은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신약성경 이거 참 좀 재미나고 정말 또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립니까? 이거 인생의 기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묻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부자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다시 가가지고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는 그 뒤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랬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정도다라고 했어요. 아이고, 여기서 여러분 뭐 부자라고 하니까 뭐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이고,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김군 한번 말해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주님이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비유를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천국 가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아무도 들어갈 사람 없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도 사실 실제적인 문제인데 그보다 더 어렵다가니 우리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뭐로 들어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천국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 천국을 나는 아무 수고하지 아니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광야 같은 시기를, 아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서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뭐 변하는 거예요. 또 어찌하겠습니까? 완전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연조도 쌓여가고 직분도 달라지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근사치에 점점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2장 11절 12절에서 출애굽 당시 나이가 20살 이상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와 들어간 이유를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자, 민수기 3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인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62절에서도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그럼 반대로 그 광야를 이겨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2절에서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갈렙과 요수아는 20살 이상이라도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광야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원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차이는 성경을 보니까 원망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점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그만 자기 스스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기적을 가져와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고 순종은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라는 지역에 어느 혼인잔치 집에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도 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이거 막 기도 안 찬 말씀인데도 그대로 따랐더니만은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너희가 능히 이겨내려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한번 살아가 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산길을 가다가 날은 어두워졌는데 그냥 어떻게 발을 휘어떼대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간신히 이렇게 나무 가지를 붙잡고 이렇게 매달렸어요.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래 그래 살려줄 테니까 네가 지금 잡고 있는 나뭇가지가 놓아라. 이거 놓으면 저는 죽는데요. 저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아니다, 네가 그것을 놓아라. 살려주세요. 놓아라. 그러다가 드디어 팔에 그만 힘이 빠져가고 나뭇가지를 잡고 있던 손이 풀려버렸어요. 툭 떨어졌는데 아이고 이제는 죽는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발이 팔에 이렇게 떨어진과 동시에 발바닥이 땅바닥에 탁 닿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요 차이가 한 10cm도 안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 나무가지를 놓아라.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는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밤에 길을 걸을 때 가로등이 있는 길로 걸으면은
발을 헛디디지 않고 안전하게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아요.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도 대부분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서 안전하게 걷습니다. 또 마을 주변의 산책로나 등산로에도 보면은 보안등이 켜져가 있으면은 그 등이 켜져 있는 길로만 걷는다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은 인생길을 안전하게 안내해 주는 신호등과 같고 가로등과 같고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등산도 등산로로 다녀야 안전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등산로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는 사람.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 신앙은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등산 가셔서도 그 노래 부르면서 그거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등산길에서는 등산길에는 이미 길이 나가 있는 그 길만 반드시 가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여 가고 등산길을 벗어나서 가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위태위태해요. 또 3살 아이 부뚜막에 앉혀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보면 하하 저거 절하다가 받칠 건데 넘어질 건데 빠질 건데 눈에 보여요. 그냥.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위험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 그냥 마음대로 지는 대로 그대로 내버리되면요 우리는 끝없습니다. 다듬어야 돼요. 억제시켜야 돼요. 지금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하늘 가나안을 간절히 바라고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 가나안을 간절히 바라고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광야를 이기려면은 그 비법이 뭔가? 3번째가 하늘 가나안을 소망을 해야 돼요. 소망하고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곳을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도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어째 이렇게 답답할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팍 옛날 감정 살아나고 옛날 생각 살아나요. 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옛날에 내 안 좋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자꾸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그곳을 크게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옛날로 돌아가자고 했던 거예요. 꼭 말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하는 은행 심사를 보니까 꼭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것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해 보니 그 주민은 강하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은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며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그곳 안악 자손은
거인들이라서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시작.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갈렙이 여호와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8절에서도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읽다 보니 그렇죠. 아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만 좀 들떠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기대가, 그 소망이 항상 그들 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괜찮아.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김병환 장로님,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합니까? 이한호 장로님 분명합니까?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이 이러신데 모든 성도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표로 물어본 거죠. 대표가 답했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같이 답한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에 대한 적극적인 소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방송반 우달리 성경 구절이 많아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찬송가를 이게 부를 그 장을 부를 때마다 감동하는 구절이 있어요.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곡까지 붙여가 노래를 부르려니까 또 그렇고 해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고 깨달아져요. 큰 물결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하나,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천국으로 내가 갑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깨달아지고 고개가 저절로 끄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인데도 이 땅의 미련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렇고 내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거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데도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냥 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어떤 방법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인생에 풍랑이 있게 하십니다. 답이 나와집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미련을 좀 약화시키고 가급적이면 끊으려고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풍랑 가운데 막 일어나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다 사라지면서
천국을 좀 전에는 요만큼 생각했더만 그래도 한 요만큼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이길 수 있게 만들었던 비결 중에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때를 만나면은 참 힘들어요. 말은 쉽고 뭐 기도하라 뭐 이러지만은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세로 살아가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은요, 구체적으로 뭐 기도하기 힘들면 그냥 막 주여 이 말이라도 말하세요. 그냥 주여,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다른 거 그냥 구질한 뭐 이야기 뭐 논리적으로 하지 마요. 그냥 애가 엄마 찾는데 무슨 뭐 그런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엄마 하면 뭐 엄마가 다 알아서 안아주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님.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 선하심, 신실하심,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따르는 자세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럴수록 더 크게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겠는데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경청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불로 임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하며 나아가는 길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3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은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육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찬송하게 나가세. 천성부가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이 시간 움켜쥐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행위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생각과 가치도 주님께 모두 드려 오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오병이어의 역사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식사를 나누는 임동락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회복해 하심의 은혜가 하늘의 평강으로 그 가정을 덮어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비를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만나게 하셔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아니 강요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시기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으로 이겨내겠노라고 다시금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래.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